오늘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이고 많이 지쳤을 것 같아서 잠깐 좀 어그로를 끌어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왕과 사는 남자. 혹시 영화 본 친구 있습니까? 나 이거 봤다. 지금 이거 한 몇 만이죠? 1900이요? 600. 1600만 안에 안 드는 사람. 자, 나 안 봤습니다. 나는 1600만에 안 듭니다. 오. 네, 자, 손 내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최근에 엄청 유행했던 영화죠. 왕과 사는 남자. 무슨 내용인지도 아시죠? 단종이 나오는 이야기. 그죠? 여러분 잘 아는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 이미 역사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은 어떤 내용인지 다 예상이 가는, 우리가 모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한번 여러분 혹시나 모르는 우리 무지한 친구들을 위하여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계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 나오죠. 세종이 죽은 이에 세종 밑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문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문종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얼마 하지 못하고 한 3년 정도 하고 죽고 맙니다. 단명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어린 문종의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문종이 죽을 때에, 문종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죽을 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 단종이 아주 애기인데 이 애기가 왕이 된다니 불안해서 자기의 이제 자기를 믿고 따르는 대신들에게 맡깁니다. 그 대신들에게 우리 단종을 잘 부탁하네 하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단종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단종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문종, 단종의 아버지의 형제인 세조, 수양대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유배를 보내고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스포라고요? 제가 진짜 여러분 영화관에서 당한 엄청난 스포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뭐죠? 킹 오브 킹스를 보는데 뒤에 어떤 애기가 엄마 예수님 언제 죽어? 이걸 영화가 내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죠? 저기 누가 같이 갔는데 누구였지? 저기 수민쌤 어디 갔죠? 안 계세요? 수민쌤 또 그때 영화관에 같이 있었거든요. 아마 들었을 거예요. 들었죠? 킹 오브 킹스 볼 때 애기가 예수님 언제 죽어 하는 거 듣지 않았어요? 그쵸? 기억나죠? 엄청난 스포를 당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단종이요. 스포하겠습니다. 죽습니다. 오 마이 갓. 와, 죽고 맙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조가 왕이 올랐어요. 근데 그 어린 단종을 유배를 보내고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냥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역사책에서 본 것처럼 유배를 보내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왜 죽였을까? 이런 물음표가 있는 거죠. 이미 권력을 다 가졌는데 굳이 자신의 조카를, 가족을 죽였어야 됐을까? 이유는 이거죠. 혹시라도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죽인 거예요. 권력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권력을 가졌다, 왕이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권력 가진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어야 할 가족을 먼저 제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역사는요, 이 권력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 자기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제거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힘을 가지면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어떤 것들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요셉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 아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줬어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서 그래 너네 가족들을 먹고 살게 해라라고 땅도 주고 농사할 수 있는 것도 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요셉과 형제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자 그 집안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우리 가족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버지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든 생각은 이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수도 있겠다. 형들은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과거의 일들을 이제 요셉이
아버지도 없겠다.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생전 남긴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도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어쩌면 요셉이 형들에게 과거의 일을 복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아니면 형들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무서워가지고 야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랬어. 절대 복수하지 말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거짓말로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형들은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형들은요 자신의 체면을 다 버리고 요셉에게 이런 말도 하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형들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 형들이 요셉에게 막 호다다닥 달려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요셉에게 아 내가 너의 종이다 제발 나 좀 나의 목숨만은 살려달라라고 지금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형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겁이 많아서? 아니죠. 그들은 자신이 요셉에게 했던 과거의 일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큰 상처가 되고 고통의 시간을 주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신들을 향해서 복수하고도 남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자신들이 요셉이었다면 당연히 복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요셉은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형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형들이 자신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형들을 말렸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형들을 일으키면서 형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들 그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요 오히려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 뭐였어요? 구덩이에다 넣고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고통스럽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마저도 선한 길로 바꾸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아 그래 요셉 너가 겪었던 일들 하나님이 선한 일로 이루셨으니까 과거의 일들 너 다 잊었구나. 아무렇지 않구나.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한번 인생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신은 형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막 꿈 이야기를 했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 얘기했어. 순수한 마음에. 근데 형들은 막 요셉을 질투해요. 그래서 막 구덩이에다 넣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단순히 아 요셉아 진짜 고생 많았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코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미 과거의 일을 다 잊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집트의 총리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이 순간에도 요셉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그 아픈 몸들이 여전히 불편한 상태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요셉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뭐 젠틀하게 데려갔겠어요? 노예님 일로 오시죠. 뒷좌석에 타시죠. 배고프시죠? 식사하시죠. 이렇게 노예를 데려갔겠어요? 돈가스 먹으러 갈.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겠죠.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심한 언행을 했겠죠. 요셉에게.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뭐 감옥이 호텔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요셉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그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요셉은 과거를 다 잊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픈 상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요셉이 형들이 막 이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짠해가지고 아무리 형들이 나에게 나쁜 일을 했지만 그래도 나의 형이니까 내가 용서해야겠지. 그 순간에 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로 살던 시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 그 긴 시간을 지내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 안에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형들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수십 년을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 상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가족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 후에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지난 과거의 고통에 의미를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힘들고 아팠던 그 과거의 시간들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계속 묻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점점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성숙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정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믿지 않았을까요? 단 한순간도 과연 요셉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를 그런 상황에 두셨을까? 어쩌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시고 왜 저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따지면서 물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선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절 노예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죠. 룰루랄라 하면서 이집트로 갑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이집트예요. 이러고 가서 하나님 이번에 감옥입니까? 이러면서 신나서 가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에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형들이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이 시킨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에게
나중에 요셉이 큰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먹여 살릴 거니까 가서 고통스럽게 해라. 노예로 팔아버려라.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비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런 어떤 사역을 전도사님인데 이분은요 어린 시절 소아암을 앓으면서 한 4년 동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견뎌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이 받았던 그 위로와 희망을 잊지 않고 지금은요 오히려 같은 소아암과 어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친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입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통로로 거듭난 것을 이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학교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또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흉터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 잊었어,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상처를 그대로 두면 그 상처는 우리 안에 자라나서 분노가 되고 결국 그 분노는 복수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형들의 모습에서 그것들을 우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알기 때문에 똑같이 되돌려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요셉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처는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바라보면요 여전히 고통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상처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상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요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그대로 두면요 아픔으로 남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바라볼 땐 생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생님들 마음속에도 어떤 상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혼자서 붙잡고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삶에 살리는 그러한 귀한 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처 안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